갑자기 이제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사슴이나 노루나 이러한 초식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뭐 할까요? 도망가겠죠.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반응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 하게 되면 이제 달리기를 잘하거나 사자나 호랑이보다 빠른 자신 있는 동물들은 막 도망가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자나 호랑이나 그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제 심리학에서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급동결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한대요. 프리즈 리스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때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앞이 캄캄해진다는 얘기. 앞이 캄캄해지고 힘이 쫙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몇 번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흩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저 블레셋에 큰 용사가 나타납니다. 그 용사의 모습이 너무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 말씀 볼까요?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하더라?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 용사를 보고 사람들이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뭐했다? 도망했다. 도저히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엄두가 안 난 거예요. 바꿔 얘기하자면 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말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프리즈 리스폰스, 급동결 반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7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블레셋 진영 싸움을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 들어보셨죠? 자, 그의 키는 몇이에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우리의 지금 도량형으로는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되는, 잘 얼른 오지 않는데 이것들을 재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이 사람의 키가 292.5cm라 그래요.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크죠? 네. 이게 단지 키만 큰 게 아니에요. 키만 큰 게 아니라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대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구리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구리의 무게가 얼마? 5,000세겔. 그럼 5,000세겔은 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요. 계산해 보니까 57kg 정도 된다. 갑옷을 57kg를 입었대요. 57kg 밑에 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평균 47kg인가요? 네. 57kg. 그 갑옷을 57kg 되는 것을 온몸에 둘렀대요.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구리로 된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의 자루는 배틀채 같고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그리고 창 끝에 날이 달려 있잖아요. 그 날이 어느 정도 되는 거 하게 되면 철 600세겔이래요. 철 600세겔은 어느 정도 되는 거 하게 되면 7kg 정도 된다 그래요. 날만.
칼날의 무게만 몇 킬로? 7킬로. 그럼 여러분 얼른 그림이 그려지세요? 3m가 되는 사람이 온 몸에 노스로도 구리로 만든 투구를 입고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그리고 온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구리의 무게만 얼른 보더라도 몇 킬로? 57킬로나 되는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이 큰 창을 배틀처럼 휙휙휙 휘두르는데 그 무게가 철만 7킬로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거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고 도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이 사람하고 1대1로 싸울 만한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종 격투기 선수 중에서 최영만이라는 큰 선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보다도 한 80cm가 더 커. 그런 선수가 나오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여러분 싸워 보시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른 도망가는 게 최고의 상수일 것 같은데 오늘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싸우자고 이야기하냐면 40일 동안 싸우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가지 앞에 서서 싸우려고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상황을 누가 본 겁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용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7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3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왜 싸울 수 없을까요? 보세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는 외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너는 그에 비하면 정말 조그마한 소년이고 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객관적인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다윗을 잘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골리앗과 같이 큰 용사, 힘이 센 용사와 사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신의 투구를 줍니다.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너무나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자기는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누구하고 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싸움은 보나마나 어때요?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7장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죠.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이겨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싸워보지도 못해요. 40일 동안 그들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을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도망만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그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주저앉고 어떠한 소년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맞서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의 그 차이에서 그 문제, 그 결과가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읽었던 17장 24절 말씀 볼까요?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뭐하고? 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민수기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모았나니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고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14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러분이 민수기 13장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나오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생물들이 첫 번째 생명을 가진 것들 다 뭐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뭐를 받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이 뭐한가요?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이 명령을 옆에서 듣고서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그들이 뭐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는데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셨죠. 홍해 앞에서 그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졌어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누구를 봤어요? 애굽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니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요 구절이 어디 나와 있는 거 하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20절. 13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스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니 진행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에담 광야 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쫙 떠올랐어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무슨 기둥? 불 기둥 떠올랐어요. 그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둥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야? 홍해야. 그 기둥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야. 그리고 뒤에는 뭐가 와요? 애굽의 군대가 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것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했느냐라고 원망을 해요. 근데 그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14장 출애굽기 14장 말씀 있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 보라.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이 가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앞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어요? 못 보게 돼요. 볼 수 있잖아요. 앞을 보면 앞에는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가고 불 기둥이 가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구나라는 걸 그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겠죠.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어디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세요, 행하지 않으세요? 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그 애굽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것들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비록 저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앞에 있는 뭐를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그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를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이 잊어버린 거야. 뒤를 돌아서 뭐만 보는 거야? 애굽의 군대만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죽일 때가, 우리가 죽을 때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들의 불평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움이 지금 처음일까요? 그 이전에도 했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했었어요. 그 이전에도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들이 정말 조그마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도 그들을 견디게 하시고 400년 동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울 왕이 돼서 블레셋과 싸움에 전쟁에서도 이겼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울의 힘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다면 비록 지금 눈앞에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들이 두려워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서 도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를 본 거예요? 그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뒤에 오는 뭐만 바라보는 거야? 애굽 군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내 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비록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골리앗과 같이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 우리 다윗의 이야기 17장 34절부터 볼게요. 자, 17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이 블레셋 사람쯤이야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왜냐하면 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손에서도 뭐하시리이다?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그 거대함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뭐를 바라봅니까? 그 속에서 지나간 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가 광야에서, 내가 들에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내 양새끼들을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여러분, 싸워서 이겼을 때에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때 누가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곰과 사자에서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모독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대적자를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그들은 뭐 한가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들 눈앞에는 뭐만 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지금 눈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그 골리앗과 이 골리앗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단지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날들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러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적 앞에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해도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뭐예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골리앗이 있어요.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기록됐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다윗의 손에 넘기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This day, 오늘 the Lord will deliver. 하나님이 넘기실 거다. 너의 손에, 너를 내 손에, into my hand. 내 손에 하나님이 너를 넘기실 거다. 주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규현 수련회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자랑하시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누가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그렇다면 그 고난의 주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미련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우리에게 주신 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교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감당하거나 피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하십시다. 감당하거나 피하거나.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왜냐하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알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보약도 먹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얘야 하고 부르면 나는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젊으니까 안 부를 것 같아요? 나는 운동 많이 했으니까 안 부를 것 같아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 출세하고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부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바꿔 이야기하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내 삶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다윗이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아직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너를 나한테 넘겨줄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을 보게 되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뭐하시리라?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 손에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You need only to be still. You need. 너에게 필요한 것은 only. 유일하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야? To be still. 가만히 있기만 해. 누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냐하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넘어가기 힘든 고난의 강이 홍해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만나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천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오늘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거나, 혹시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거나, 혹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네피림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직장의 불확실성, 또 가정의 위기, 질병의 그림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 정말 큰 파도들 앞에서, 큰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버리는 그러한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다윗처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임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기에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 45절 말씀, 45절, 46절,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